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왔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이삭을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한 마리의 순양이 자기 뒤에 있기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들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거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자기의 유산으로 주겠다고 명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자기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 복음 선포로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복음 선포를 받고 받은 복이 무엇이냐 했더니 자손을 가지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죄 없다 해준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라든지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든지 이 세상을 정복하여 전 세계를 다 흩어져서 정복한다는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선물로 받는 복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58년 동안 같이 지냈던 노아 할아버지도 그리고 자기보다 더 오래 산 이 셈 할아버지도 그리고 홍수 전에 많은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었으니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듯이 너 아내 아담의 아내에게서 나오는 남자 자손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런데 그 남자 씨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기 전에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 약속의 씨가 올 때까지는 너희 죄 때문에 약속의 씨를 생각하고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그 순간에 나한테 죄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가죽으로 그분들에게 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첫 번째로 가진 남자애를 받았을 때 이브가 하와가 이렇게 남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셨다. 가인이란 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받았다는 그 번역보다도 그 히브리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God man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하였던 사탄의 머리를 깨는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즉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것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어린 양을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올 때마다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정작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뒤집었을 하나님 사람이 와야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 사람인 대신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탄의 자식인 것을 발견하였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을 때 또 이 부분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대신 와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사탄의 머리를 깨는 일을 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을 붙잡고 이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너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점이 이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가인을 이름 지었듯이 하나님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어린 양처럼 죽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복, 그것을 아브라함 너 씨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붙잡았습니다. 22장 1절이 이 일들 후에, 이 말은 21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21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괴롭혔기에 이 첩과 이스마엘 아들을 쫓아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사는 옆에 나라와 계약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되었다. 33절에 한 작은 숲을 세우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날들을 살았더라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를 모르나 오늘 22장을 보니까 적어도 20년 가까이 세월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말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딱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것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 아브라함은 요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통째로 죽여서 피 흘려서 번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이 그 전에 아브라함아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그 말뿐으로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장작을 패고 나무를 만들어서 종들과 나귀에 실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 땅이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산을 가리킨 그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골고다 그 산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쪽에서는 지금 적어도 120살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20살 가까이 되었는데 20살짜리 아들이 120살 먹은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멀리 사흘 동안 가서 그 산이 보이는 먼 곳에서 두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고 이삭의 어깨에는 나중에 이삭이 올라가서 죽어야 될 나무찜을 지어줬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시려고 십자가 진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걸어갔는데 이 부자 사이에도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삭이 그럽니다. 나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통째로 죽여서 피 흘려야 될 번제 예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우리 번역이 내 아들아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맨 뒤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 내 아들이 준비되리라. 아브라함 마음에는 내 아들 너가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 예물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번제 예물을 쓰실 한 어린 양 내 아들을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 my son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게 준비한다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11장에 이해를 했습니다.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릭 원어로 한번 행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예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바치려고 했다가 아니고 바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행동으로 바쳤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여기 22장 이 8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대답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어린 양 내 아들을 준비했느니라. 이삭은 아무 말이 없이 그대로 따라갔더라. 자, 가서 제단을 돌을 쌓고 만들어 놓고 위에 나무를 집에서 쪼개온 것을 얹어 놓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양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나서 올려놓아야 되는데 이삭을 살아있는 채로 묶어서 나무 위에 얹었을 때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삭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둘 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제 예물 나의 아들을 준비하리라 할 때 자기가 번제 예물이 되는 것을 알았기에 묵격할 때도 조용히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따라다니고 와서 주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단번에 진 사람 나에게 와서 날마다 나를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누님이고 내 형님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 모든 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여자의 씨를 자기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것. 자기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이 이삭을 자기가 죽여버렸을 때에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면은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면은 하나님이 할 일은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밖에 없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따져보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여서 사람의 표현을 하면 이삭을 죽은 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니라. 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바다의 짐승인 사탄의 노예에게 절을 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어린 양이요. 그리고 24절 3장 24절에 이분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내기 전에 하나님이 죽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왜? 내가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이 와서 어린 양처럼 대신 벌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을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어린 양으로 와야 된다는 이 말을 알 때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처럼 세상 만들기 전부터 죽이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서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죽였느냐? 다 꿰뚫어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씩 밝혀준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2장에 2절에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는데 이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어린 양과 같이 사람 하나님을 죽이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자기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죄 없다고 용서받았듯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없는 복, 용서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사람으로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니 자기는 즐겁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양처럼 죽이듯이 자기도 죽이는 일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또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오늘 22장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은 참된 메시아를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건 감사의 예물입니다. 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히 내 아들을 바로 그 사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 즐겁게 바쳤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을 죽였더니 하나님은 죽이기 직전에 너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너가 이제야 나를 무서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갈라놓았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죄를 없다고 했을 때 죄를 실제로 뒤집었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앞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사람 아들이 올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없어지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날에 사람 하나님을 다시 보내서 죄 없는 것을 실천하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나의 죄도 용서받고 이삭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 가족의 죄도 용서받는 감사의 예물로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멀리 내가 올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이삭과 같은 자리에서 바로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바로 그 골고다 산에서 죽을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고 22장 아브라함의 마음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사건이 바로 내 아들을 통해서 앞날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그 선물 나눠진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저도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처럼 감사히 바치겠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에 너 씨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 너가 믿음으로 내 말을 들었으니까. 죄를 미워하는 나를 알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그 앞날을 보고 오늘 너가 실천했으니까 너에게 죄 없다고 해줬듯이 이삭도 죄가 없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죄 없게 되는 복을 그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할 거다. 그걸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들을 바침으로 기쁨을 간직한 것이야말로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만약에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 자기 부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메시아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미 죄 없다는 선물을 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죄인의 선상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성으로 물러나가는 자기 부인이 기본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력해서 부인을 해나가고 하나씩 극복해서 제자가 되는 그러한 도를 닦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로서 자기 부인을 선물로 받았기에 아들을 당연히 감사에 바치는 것은 별난 믿음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즐겁게 자기를 바친 이삭과 그의 표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이 땅에 얽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저희 자신도 그 은혜 속에 젖어서 모든 인간관계, 부모, 자식, 부부 관계 속에 저희들이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 부인의 가장 기본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히 우리의 모든 가족을 즐겁게 내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치는 그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